특별하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으로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신년 감사주일 예배 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구하며,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을 구하는데 우리는 그것과는 다른 것을 목표로 삼아 살며,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것이 에스크가 아니라 seek이기 때문에 seek의 결과는 find죠.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마주치는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살아가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해 내내 이 표와 관련된 말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만을 전한다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살펴봤었는데 기억나시죠? 식용유 1+1. 큰 거를 사면 작은 거는 더해지지만 작은 거를 사는데 큰 거를 더해주는 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놀이동산 입장권을 사면 그 안에 감자튀김 쿠폰도 받을 수 있지만 감자튀김 쿠폰을 1000장 모아도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하는데 이게 지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이 모든 것에 팔려가지고 이 모든 것도 준대 이렇게 살고 있게 되는데, 그 이 모든 것에만 마음을 팔고 살면 염려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그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뭐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금방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경이 필요합니다. 배경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차이에 의해서 무엇을 옆에다가 무엇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덥다, 춥다,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 등등이 각각의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서로 차이가 나야 되고요. 차이 나는 것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어져야 돼요. 1년 내내 30도가 유지되면 더워요? 추워요? 1년 내내 30도가 유지가 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덥다 춥다가 안 생겨요. 전 30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우디 좀 잠깐 갔다가 왔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가 추우니까. 근데 춥다 덥다가 이렇게 서로 차이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옆에 무엇을 두느냐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의미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윤하는 작습니까? 큽니까? 저는 작아요, 커요? 윤하 말고 저로 갈까요? 저는 작습니까? 큽니까? 이렇게 뭘 불편해하세요? 폴은 큽니까? 작습니까? 큰가요? 옆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게 크고 작아지죠. 제가 옆에 아이들을 놓으면 제가 크고요. 폴이 옆에 서 있으면 제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라 옆에 무엇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거 밖에 없어도 되고 이거 씩이나 있어도 돼요. 여기 똑같이 있는데 옆에 이딴만큼 큰 거를 갖다 놓으면 이게 지극히 작아지고요. 옆에 조그만 걸 갖다 놓으면 이게 커지죠. 그렇죠? 이 배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욕망이 발생해요. 옆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놓고 사느냐에 따라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큰 거를 갖다 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건 똑같은데 내가 승질 나고요. 옆에 작은 거 갖다 놓으면 감사해지기도 하죠. 내 상황이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근데 이 사회는 끊임없이 옆에 이 배치를 통해서 욕망을 자극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옆에 배치를 달리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놓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먼저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제가 아는 집은 집을 짓다가 집 짓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되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옆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굉장히 걱정하고 힘들어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걱정하고 안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더라고요. 집 잘 졌습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를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다스린다가 첫 번째 배치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이즈가 작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배치해 놓지 않으면 사이즈가 커지죠. 온갖 것이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옆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살게 되면 염려라고 하는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지 않고 살게 되면 온갖 것을 염려하고 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비교를 통하여서 뜻을 전달하십니다.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죠?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요. 앞에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의 명령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이에요. 해야 할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해야 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시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요. 해야 할 것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나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느라고 뭘 못하게 돼요, 정작? 해야 할 것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게임을 하는 거는 나쁜 건가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을 만약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 깐난장에 아이가 있는데 막 울고 뭐 똥 쌌다고 하고 밥 달라고 하는데 게임을 하고 있다면 막 그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가 있었었거든요.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10분 게임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야 할 것이 있어야 돼요. 해야 할 것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만 싸우게 돼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늘 그걸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 해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도 되는 것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낭비하는 것이 그 방탕이 염려라고 하는 것과 항상 통하게 됩니다. 방탕은 해야 할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의 삶이에요. 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하는 모든 일이 방탕인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없으니까.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죠. 재산 다 갖고 나가서. 그리고는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게 되는데 아소토스라고 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이라고 쓰인 말이 헬라어에는 재산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기 누가복음 15장에는 오시아라고 존재, 비잉이라는 말로도 쓰이는 말과 비오스라고 생명이라고 쓰이는 말이 재산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서 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그가 허비한 것은 다만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생명을 허비해버린 겁니다. 인생이 짧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50이야? 이러면서. 벌써 1월이 훅 갔죠. 탕자가 행한 모든 일들, 돈을 많이 썼어요. 돈을 많이 썼는데 누림이에요? 향유예요? 그게 아니라 방탕이죠. 이유는 뭡니까? 탕자에게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다만 뭐만 있냐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만 있어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사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무엇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방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을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게 아니라 해야 할 것이 명확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뭘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가 없으면 모든 게 방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가 없으면 모든 게 염려가 돼요. 방탕이라는 건 뭐냐면, 방탕은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게 방탕이죠. 염려는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온갖 것을 하면서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이 한정된 내 목숨과 시간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방향성이 없이 뭘 하고 사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는 같이 해야 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와 심각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염려는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염려하고 살고 있나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 얘기가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생각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 위하는 게 뭔가.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냐면, 목숨을 위해서 하는 게 겨우 뭐냐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근심하는 게 겨우 뭐냐면, 뭘 입을까.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야, 그게 귀한 게 아니라 목숨이 귀하고 몸이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염려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없는 자가 살아가는 형태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아까 방탕이라고 했는데, 방탕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아소티아라고 해요. 근데 아는 뭐가 없다는 얘기고, 소티아가 없다는 얘기인데, 소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구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소조라고 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 보존해야 하는 것, 지켜내야 하는 것,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거는 내가 지켜내야 한다. 그런 게 가치지요, 가치. 그렇죠? 여기에서 구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구원한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한겨울 집사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왜 구원하십니까?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켜내야 하니까요. 결코 놓칠 수 없는 거니까요. 자기 아들을 주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근데 이 탕자가나 방탕하는 사람들은 지켜내야 할 것이 없어요. 해야 할 것이 없어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저기, 한결 집사님, 오늘만 살고 마실래요? 아니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공중 나는 새는 오늘만 먹어도 괜찮아요.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의 백합화는 오늘만 아름답게 피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하루 살고 마실래요? 아니면 영생을 사실래요? 영생을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 새들과 들풀과는 달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여기도 같이 읽을게요. 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근데 누가 기르신다? 하늘 아빠가 기른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 뭘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염려하지 말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들으시면 나는 참새할래요. 이겁니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셨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신 건가요? 영생을 살라고요. 영생을 살라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알아서 그것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의 자녀가 되어라 해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계획과 힘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로 우리를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로 우리를 키워내는 것. 그래서 산상수훈의 목표가 뭡니까?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거예요. 너희는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너희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돼. 하나님은 알아서 다 먹여줄 거야.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해요? 책가방 던져놓고? 밥 줘. 엄마 밥 줘. 하죠? 오면서 내내 염려하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지 않죠? 엄마 밥 줘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뭐 물어봐요? 공부 잘했니? 친구랑 싸우지 않았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그거 물어보죠. 뭐 주면서? 밥 주면서. 엄마의 가치가 뭡니까? 아이를 학교를 왜 보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열심히 생각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면,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면서 살아야 돼요. 참새는 그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새는 오늘 하루 먹으면 돼요. 오늘 하루 먹기 위해서 200번을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새도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참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너희는 그거보다 귀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냐면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살아야 됩니다. 창고에 모아들인다는 것은 뭐예요? 잉여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가 드러나는 거죠. 말이 어려워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성실함과 재능과 환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살게 돼요. 그러면은 무엇이 남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서 남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쌓느냐, 어디에 모아두느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 남는 것을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하여 구별하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고라는 말은 헬라 말로 아포테이케라고 해요. 아포테이케가 독일어도 아포테이케가 있죠. 아포테이케가 독일어는 약국이에요, 약국. 예. 근데 원래 창고라는 말입니다. 근데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몸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모아두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몸으로부터 따로 떼어서 모아두는 것.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모아서 창고에 떼어 놓는데, 그 떼어 놓은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떼어 놓는 것으로 살아가는데, 그 떼어 놓는 것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모으고 무엇을 목표로 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적이 있습니까? 항상 쫄리지 않아요? 그쵸? 월급이 오르면 월급이 올라서 쫄리고요. 항상 부족해요. 근데 항상 부족해서 그냥 살면 모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모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먼저 떼어놓아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먼저 떼어놓아야 모이잖아요. 먼저 떼어놔야.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잉여 사회를 살아요. 잉여 사회를 산다는 게 먹고 마시는 거 항상 넘쳐나잖아요. 주여. 먹고 마시는 게 항상 넘쳐나고 잉여 사회를 사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죠. 항상 쫄린다고요. 왜 그러냐면 먼저 떼어놔야 하는 것들을 떼어놓지 않으면 다 쓰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뭘 위해서 먼저 떼어놔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서 먼저 떼어놓는 사람이 낭비가 아닌가요? 방탕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몸을 위하여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떼어놓고 있는, 쌓아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인가요? 아니면 영생을 준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사는 사람으로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고 살고 있나요? 오늘 죽을 것이니 다 먹고 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오늘 하루 먹으면 그만인 참새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오늘 아름답게 입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돈과 재능과 직업과 그 모든 것들로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잉여를 가지고, 내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가장 먼저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평생을 살아도 방탕인 것이고, 이것을 놓치면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옆에 말씀하세요. 당신은 참새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을게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은 매일매일같이 우리에게 숙제를 내주실 거예요. 매일같이 충분한 정도의 해결해야 될 괴로움과 문제들을 날마다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영생으로 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자리에 서라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동동구르면서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고 거두고 지혜롭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모으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태로 사용하고 살라고요. 그 속에 무수하게 많은 어려움들과 생각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영생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전전긍긍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목숨으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쏟으시고 나를 구원해내신 것과 같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창고에, 이 하늘 창고에 쌓고 사시는, 그래서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